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은 우리 말씀의 잔치 야영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로 함께 모여서 야영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들이 말씀 듣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깨달아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성령님 말씀하는 것을 잘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공부가 무엇했죠? 조사심, 심판, 하나님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신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것, 그게 신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 10절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보조를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는 원어로 딘입니다. 딘. 그런데 23절이었죠. 22절이었으니까 다니엘 7장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 뭘 했어요? 성도들을 신원했다 하는 그 말이 나오죠. 성도들을 신원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누를 얻었더라. 여기에 신원이라고 번역된 말하고 10절에 심판이라고 번역된 말이 똑같은 딘이에요. 딘. 그런데 왜 10절에는 딘을 심판으로 번역을 하고 22절에는 똑같은 딘을 신원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 이유는 10절에는 작은 뿔을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22절에는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진 사람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러니까 작은 뿔의 세력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으니까 성도들은 지금 짓밟혔잖아요. 그렇죠? 짓밟혔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짓밟힌다는 말이 나와요.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얻어맞고 터지고 뭐 다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작은 뿔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힌 사람들을 뭘 해줘야 돼요?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억울한 걸 풀어주려면은 짓밟은 존재를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 억울한 사람들 이거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들한테 다 불러다가 네 어떻게 짓밟혔느냐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을 두드리 패가지고서 3주,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더라고요. 이런 선생님인데, 뭐 여기도 터지고, 손도 막 구부대 칭칭 감고, 그래가지고 엎어지니까 막 발로 지근지근 짓밟았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무슨 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뭘 해야 돼요? 고소하잖아요. 고소. 그러면은, 이제 누구 불러다가 재판해야 돼요. 네? 두 사람 다. 그거 이제 불러다가 재판을 하는데, 누가 재판의 주 범인이에요? 학생, 그렇잖아요. 학생이 재판의 주 범인이에요. 그렇죠? 그 학생이 재판의 주 범인인데, 그러면 선생님도 불러다가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도 재판소에 불러다가 어떤 경위가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죠. 물어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사정들을 자세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이랬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선생님이 안 하면서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거짓말. 이거 재판 받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 얘기 다 변호사도 묻고 검사도 묻고 판사도 묻고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주알 고주알 이 얘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판사가 방청객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억울하잖아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다. 그리고 너는 무엇이다? 가해자다. 너는 가해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러다가 하나하나 다 물어요. 그렇게 묻는 일에 시시콜콜이 다 대답해야 되는 게 이 증인의 피해자의 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다가 시시콜콜이 다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때 뭐까지 다 틀어야 돼요. 뭔지 하나까지 다 틀어.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벌 주는 게 아니고 그거 누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디인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디인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같은 디인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신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는 신원과 재판,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조사 심판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들을 조사하는 것은 증인 신문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에요? 겁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조사 심판한다는 심판이 겁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겁나는 사람들일까요? 아이고, 심판하다가 자기의 뭐가 드러나면? 수치가. 자기가 벌받을 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겁나죠. 그렇죠. 그 사람은 정의심을 한다고 오라 그러면 갈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을 겁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뒤가 뿌린 사람. 맞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조사 심판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쏟아놓고 나면 조사심판은 복음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금나는 일이에요. 좋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렇게 정신문 받는 것은 얼마나 고대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뭐가 되니까 신원이 되잖아요. 신원이. 이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 심판의 얘기는 오늘 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성경 절수가 생각나는데 그 얘기하는 동안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심판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되고 즐거운 일이에요. 복되고 즐거운 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성경 교수가 금방 생각나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사모님. 예. 이게 지금 골로새 1장 21절로 23절인가 하고 집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그 성경 절수는 아니지만은 그 성경 절수 한번 봅시다. 좋은 거예요. 골로새 신약 성경 골로새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그 생각났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이거든요.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행사하는 조사심판 행사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심판 다 끝나고 나면은 3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우리 최 집사님 찾았었어요? 예, 30절 큰 소리 읽으세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을 표상하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에서 뭐해요?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것이 조사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조사심판할 때 요만한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되고 그 걱정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참 걱정하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 아파도 안 하시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진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은 다 이 루시퍼 사탄이 우리 앞에 올무를 나가 걸리고 넘어진 일인데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 사정 다 아시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다라고 선포하시는데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조사 심판의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은 말 안 하고 무슨 얘기 자꾸 해요? 우리의 특별만한 허물까지라도 다 조사된다.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자꾸 강조하거든요. 아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벌 주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 해주려고 신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신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 심판의 복음은 이거는 선언은 복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하던 사람이 말이죠. 심판 날짜가 딱 정해져. 몇 월 며칠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원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기쁘겠어요? 예?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조사 심판은 기다릴 만한 일이에요. 겁나가지고 숨어야 될 일이에요. 기다릴 만한 일이죠. 기다릴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진업 나오거든요. 읽어보세요. 7월호부터 읽어보세요. 7월 후에는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8월호 제목은 아마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마 그런 제목.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시편 7편인가 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읽어보시고 그거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이 심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조사 심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될 일이에요. 박수 쳐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현대 진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현대 진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도 다른 교단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재림교회에서는 이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이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개역판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거기는 현대 진리라는 말이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뭐하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의 사다리라고 하는 8가지 계단에 대한 이 얘기를 쭉 하고 나면서 그러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절에 말하고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근데 여기 이미 있는 진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루세 알레베예요. 몇 절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1절, 12절 내가 읽었는데 그 말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헬라 말로는
파루세 알레데이아예요. 파루세 알레데이아인데 이 파루세라고 하는 말은 현재라는 말입니다. present, now, 지금. 그리고 이제 알레데이아라는 말도 들어. 그러니까 지금의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번역은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여기에 킹, 한글 킹. 이제 요새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한글 킹이라고 하는 그 한글 킹 제임스 버전 그 말입니다. 거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현재의 진리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파루세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을 해야지 맞거든요.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게 하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재의 진리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프레젠트 트루스입니다. 프레젠트. 그러니까 현재의 진리가 이제 더 맞은 말이죠. 현재의 진리. 현재 진리. 현재 진리. 현재 의가 아니고 현재 진리. 현재의 들어가도 돼요. 아니, 현재 진리지 현재의 진리가. 하여튼 현재 진리, 현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있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진리라 말이에요. 현재.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언제죠? 연대로 표현하면 2023년입니다. 그렇죠? 세기로 얘기하면 21세기죠. 21세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1세기인데 그러면은 지구 역사상으로 살아오던 모든 시대마다 현재 진리가 있었겠어요? 현재 진리. 항상 있죠. 항상 그때.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있는 한 그 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합당한 진리를 주셨다. 무슨 진리?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그것을 가리켜서 현재 진리라고 해요. 이미 프레젠트 파루세 알레데이아. 현재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현재 진리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현재 진리입니다. 무슨 현재 진리가 무슨 뜻인지 우리 집사님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나와서 노아 시대의 현재 진리는 뭘까요? 다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사람뿐이었으니까 그 아담 부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만약에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안 먹고 자녀를 낳았다면은
그 모든 아담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진리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너희는 근방에도 가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현재 진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시대마다 다 이게 프레젠트 트루스가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프레젠트 트루스 현재 진리하고 뗄 수 없는 성경의 기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세상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현재 진리하고 뗄 수 없는 거. 현재 진리하고 뗄 수 없는 관계에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저쪽 최 집사님 무엇일 것 같아요? 세천사의 기별은? 예언을 알아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특별히 무슨 예언이 성경에 예언 많잖아요. 예언이 아주 많은데 특별히 무슨 예언이 현재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고 하면은 그것은 연대 예언입니다. 연대 크로니컬 예언입니다. 연대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연대 예언이 많잖아요. 그 상징적인 연대 예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2300주야, 70일에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현재 진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현재 진리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들이 이 프레젠트 트루트를 갖다가 다 그 시대에 사는 우리 한국의 재림기별을 일찍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들한테 다 현대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의 진리입니다. 현재 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그때 그분들이 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재림교회가 전해야 할 현대 진리는 새천사의 기별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언제 새천사의 기별을 공부했나요? 새천사의 기별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유튜브 나가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은 안 나가고요. 나중에 녹화 끝나면은 이거 저 유튜브에 내 보낸답니다. 이거 유튜브에 내 보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거들랑 또 들어보세요. 또 찾아서 들어보고 또 찾아서 들어보고 하세요. 여기서 한번 듣고 이게 이해가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면은 그것은 특별 천재입니다. 슈퍼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또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하나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지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오붓하게 몇 사람 안 앉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좀 부러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하는 것은 그분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모여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지를 잘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개인에게 속속 들어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코테이션 이용을 지금 어딘지 가려본 기별인가 어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본데 현재 진리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인가 그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부터 보면은요, 24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지금 제가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 같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 같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근심 중에 이 얘기를 하고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하는 일이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렇게 돌아보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모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말과 일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세계의 최강국이 나라를 세울 줄 우리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말입니다. 당국자들이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실망하고 내려가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돼?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내가 만들어 붙이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부활을 합니까?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줄 알지. 죽은 자는 살아날 일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죽은 자 살림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과 좀 닮기는 닮은 것 같은데 죽은 분이 살아가지고 자기 옆에 왔을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한 일이거든요. 꿈에도. 오늘 아무도 물도 안 갖다 주네. 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보고도 예수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라고 하면 무슨 책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 기록해 놨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계시고 부활하시고 있는데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 얘기가 아직 기록되지 아니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성경에 쓴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책?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를 적어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얘기 맞습니까?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누구를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국에요. 영국에 19세기에요. 유명한 설교가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펄전. 또 한 사람은 파크라는 사람이었어요. 파크.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시대의 설교의 상벽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 영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 관광 여행, 무슨 여행. 그 시대 영국에 여행을 오면은 그 여행에 돌아다니는 스케줄 중에서 이 두 사람 설교를 들어보는 것이 꼭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설교 들어보는 게 스케줄에 들어간 걸 두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설교를 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소위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똑같으면 같은 시간에 두 사람 설교를 한꺼번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요. 한 분은 스펄전이 먼저 설교를 하고 또 한 분은 파크가 먼저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을 따로따로 배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먼저 파크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스펄전 있는 교회로 또 가서 스펄전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여행객이 그날은 마침 파크가 먼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파크 목사가. 그래서 이제 파크 목사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설교를 다 듣고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설교 다 들었으니까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탁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와, 참으로 굉장한 웅변이다. 그 파크 목사의 웅변이 모든 청중을 합도하는 거예요. 굉장한 웅변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가 한테 가서 이제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다 듣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우리 서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짐작 한번 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서 탁 나오면서 이 여행객이 참 좋으신 예수님이네. 누가 설교가 성공했어요? 스펄전. 스펄전 설교가 성공했죠. 네? 참 좋은 예수님이네. 이쪽 파크 설교 듣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굉장한 웅변이네. 굉장한 웅변이네. 이 성경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김명하고 공부하면서
김영호 목사 참 잘 가르치더라. 이러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다네. 정말 예수님은 참 우리의 구주로서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느꼈으면은 제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도 어제도 참여 안 불렀지만은 예수를 더욱 배우고 예수를 더욱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나 어디든지 간에 그거 들으면서 그 속에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라고 얘기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예. 영국의 어떤 큰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 연세가 많아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 목사를 찾는데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꿈 중에 하나예요. 그 요새는 우리 신 목사님 그런 걸 뭐라고 로망이라고 그래요. 그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실력 있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후보자들을 정해놓고 한 사람씩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 잘 해가겠어요. 그런데 유능한 젊은 목사 한 분이 자기도 초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은 뒤에 앉아서 사회하시고 자기 설교하는 거 뒷자리에 앉아서 듣고 계셔요. 그런데 뭐 준비를 많이 해서 참 힘을 다해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문 앞에 가서 나가는 교인들하고 일일이 안수를 하는데 교인들 한 1000여 명이 되니까 학수하는 시간도 꽤 걸릴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말씀 참 좋았습니다. 다 그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설교를 참 잘했구나 생각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꾸린 입도 안 떼어요. 잘했다는 말도 못했다는 말도 안 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은 그 교인들이 뭐 했던 그런 얘기보다가 누가 이번에 한 자기 설교에 평가하는 것을 잘 듣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 네. 그래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시는가? 오늘 제 설교가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오늘 자네 설교 말인가? 예, 제 설교가 어땠습니까? 오늘 자네 설교가 엉망진창이었어. 예수가 얼마나 놀라겠어. 그게 경상도 말로 간이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 설교가 어땠는데 그래 엉망진창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자네 설교 제목 아주 좋았네. 그러면은요 제가 본문 선택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요세 본문도 아주 선택 잘했네. 그러면 내가 이 서론부에 들어가는데 서론부가 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세 서론부도 잘 됐어. 그러면 본론부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야, 본론부도 괜찮았네. 제가 결론을 잘못 맺었군요. 아니요, 결론도 잘했네.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는데 다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목부터 본문에다가 서론에 본론에 결론까지 다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엉망진창이라고 하셨습니까?
자네 설교가 엉망진창인 거 지금도 모르겠는가? 저는 목사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보게 오늘 자네 설교에는 예수님이 빠졌네. 예수님이 빠졌네. 이 젊은 목사님이 그저서 놀라는 게 아니고 안심하는 얼굴로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아니 자기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없었어. 예수님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여보게 나는 영국의 어떤 골목에 갖다 둬도 런던을 찾아갈 줄 안다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나는 영국의 어떤 골목에 갖다 둬도 런던을 찾아갈 줄 안다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어느 구절을 본문으로 선택할지라도 그 본문 속에서 누구를 만날 줄 안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줄 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의 시작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구구절절이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누구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왜 현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성경에 그 진행되어 오는 모든 역사적 시간에 다 그 시대에 합당한 구원의 기별, 복음 기별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중심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성소봉사를 했어요. 성소봉사.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있는 성소, 타버네클이라고 그래요? 템플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성소. 타버네클? 템플? 여러 정도로 나왔죠. 시대마다 틀리게. 에? 시대마다 틀리게 여러 종류로 표현이 되죠. 아니 성소와 성전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성소도 있고 그 광야 시대에는 회막으로도 나오고. 광야 시대에는 회막으로도 나오고. 아니 그게 성소죠. 예.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고 예. 이름이. 그러나 기능은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서 죄 지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짐승을 끌고 갑니다. 송아지나 자기의 지위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송아지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염소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양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요. 그래 가서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이 제사장이 주는 칼을 받아서 짐승의 목을 찔러서 죽여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대속죄일 말고는 제사장이 안 잡아요. 네? 그럼 이제 피가 흐르는 걸 때 제사장들이 대야에 피를 받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죄가 용서받았어요. 올 때는 죄증을 짊어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 죄증을
누가 대신 뭘 끌고 온 거예요? 짐승을, 희생 짐승을 끌고 왔어요. 갈 때는 짐승 죽었지요. 이 사람 죄는 어디 갔어요? 예? 이 사람 죄는 어디 갔어요? 그 나한테 그 제사 드린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죄 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는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성소를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짐승을 죽이면은, 짐승을 잡아가 피를 흘리면은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오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 내 죄 용서를 받아요? 이미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고, 그건 우리 대신 돌아가신. 자, 그래서 내가 현재의 진리가 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속죄 짐승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피를 흘려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 시대의 현재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하고 짐승 위에 손 얹고 죽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 뿌리면은 죄사함 받아요? 아니, 우리 윤자매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 돼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왜냐하면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셨는데, 지서 처리했는데, 내가 그걸 믿으면 되는데, 내가 짐승 가져와가지고 죽이가 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 방법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속죄의 현재 기별은 뭐예요? 성소에 가서 짐승으로 희생,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네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 시대에는 그게 현재 진리예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현재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물론 십자가 전에도 똑같은 결과적 내용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현재의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니, 믿기만.
그게 이후의 현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딱 그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네. 예? 목사님, 그러면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근데 그 마음이 문제야지. 일반 개신교에서도 현대 진리라고 하나요? 아니죠. 개신교에서는 이런 수없의 단어를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나 구원받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뭐냐?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냥 믿는다 하는 얘기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젠가 내가 여기서 그 얘기 했죠. 마운트 헬렌 터질 때 얘기를 내가 했죠. 그 헬리콥터 타고 말이지, 이제 이 헬렌산이 화산 폭발할 것 같으니까, 다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트루만 할아버지가 하는 산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 트루만 할아버지가 보따리 사고 내려가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20년 이상 여기서 산장에 했는데 여기 말이야 저렇게 분화구가 김 올라오는 일이 한두 번 있었나? 한 번도 터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풀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믿었어요? 그 사람. 이거 트루만 산장 주인 말을 믿었으니까 뭘 했어요? 짐을 풀었어요. 짐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뭐가 따라 나왔어요?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면서 피랑 가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보따리 사가지고 그때 내려왔어요. 맞아. 이 산 터질 거 내가 믿습니다. 이 산이 폭발할 걸 내가 믿습니다. 난 믿으면 되죠. 폭발하는 거 믿으면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뭐가 따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행함이 따른다는 말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 이상의 거예요. 이 계명 지켜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산에서 이제 곧 폭발하니까 빨리 산을 떠나세요 할 때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광고를 믿는 사람은 무슨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떠나는 행동. 그 산을 떠나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교실에 5분 후에 폭발물 묻어놨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말이 사실인 줄 믿으면 지금 문에 서로 나가려고 난리가 안 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는 말에 이게 마치 폭발물 터진다고 하면 문 열고 서로 나가려고 하듯이 일어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거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따라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따라가야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죠. 안 가면은 입으로 믿는다 소리 수골백 번을 해도 안 가면은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골백 번 한다는데 골이 뭔지 아세요? 골백 번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이거 머리 쉬기 위해서 내가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하잖아. 1, 2, 3, 4 말고 그렇죠? 그 100. 그 100을 하나 둘 말하는데 99,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한자잖아요. 순우리 말이 있어요. 99, 온이 순우리말 100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온 백성?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100입니다. 골백. 로마서에 보면 예.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사장의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과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구원과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엄청 오해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 얘기를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10년 전에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한 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목사님께도 그 당시에 이 제목으로 의시해 알게 하시면서 내가 둘째 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뭔지 설명 잘 해드렸는데 그래서 골은 천입니다. 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백번이라는 건 1100번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얘기는 더 하지 말고. 그래서 현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구원을 받는 그 시대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한 현재의 기별이 지금도 그 현재의 기별이 되겠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얘기잖아요. 그 전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는 요만큼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 한자 말로 하면 뭐죠?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지라도, 못 박혀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뭐했어요? 망하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했단 말이에요. 예, 망했어요. 이제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뭐 했어요? 죽고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다 뭘 하는 사람이 돼요. 진정으로 믿으면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영혼 불멸이라고 하면은 영혼 불멸이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디 가가 있어요, 영혼이? 천당 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헛것이에요? 헛것 아니에요? 헛것 아니에요. 완전 예수 믿어가지고 영혼이 다 어디 갔는데? 천당 가가 잘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 복습삼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날 성경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런데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몇 가지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읽는 것. 또 하나는 신학자들의 시각으로 읽는 것. 또 하나는 교회 전통적 시각으로 읽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이 교회가 신학자들과 교회의 전통적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9절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싶으면 속는 거예요. 왜 도리가 없어요? 자기가 속고 싶어서 속는데 암만 속지 마라 해요. 그걸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듣고도 금시 듣고도 한 소리 하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진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부활을 믿어요. 이게 다 기본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 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예. 31절요. 31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는 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처사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힌두교를 믿어도 뭐해요? 힌두교를 믿어도 아이고 저 인도 간제스강 옆에 가면은요, 예? 큰 물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물에 뭐 떠내려 보내요? 시체 떠내려 보내요. 아니 그런데 거기 가서 옷을 벗고 뭐 목욕하면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그래요. 성수라고. 그러면서 그 물 떠서 마셔요. 아유. 그런데 그 사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니, 부처님 아무리 믿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리스도인도 다 죽잖아요. 우리도 다 죽잖아요. 아유, 우리 고자매 오늘 또 아주.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고자매가 또 고단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 와서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안 죽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이 세상에도 안 죽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아니, 그러면은 고자매 예수 믿을 자리 없어요. 돈 많고 힘센 사람 다 들어가 앉았고, 우리 들어갈 자리도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8장 51,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내가 50분. 요한복음 8장 51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네.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뭘 안 봐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런데 우리 고자매 말대로 죽잖아. 그런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는 말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다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히. 누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잔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에 모두 다 주무실 거요? 네.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깰까? 내가 내일 아침에 안 죽고 일어날까? 그런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점쟁이가 와가지고 아유 당신 오늘 밤에 죽을 운수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지 마. 안 자면은 안 죽지만은 당신 오늘 밤에 얼굴 보니까 꼭 죽을 운수야. 그러면 그 사람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겁날까요? 평안할까요? 겁나죠. 그러면 큰 눈이 막 잠이 먹같이 매달려도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잘라고 잠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는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면서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부친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 예. 근데 그분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날 거다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안 되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갈 때 편안히 들어갔을까요? 겁내면서 들어갔을까요? 편안히 들어가셨지. 아니 그런 복된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복이죠. 복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눈 딱 뜨면은 그분이 눈을 그분이 눈을 딱 뜨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하룻밤 잘 잤다 그러죠. 하룻밤 자는 거예요. 하룻밤. 왜냐?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아니야, 6절 맞나? 맞아요. 예, 6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게 된 사람들을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아침에 다 못할 거예요. 또 일어나죠.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제가요 참 지금 매일의 양식을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게 매일의 양식 여러분들 다 알죠? 7월 24일자 제목이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시. 7월 24일 날 아침에 읽은 제목이 마지막 시인데요. 이것은 애니 스미스가 27살에 폐혈액으로 죽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우리 인쇄소에서 편집하는데 교정도 잘 보고 아주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아가씨였어요. 시도 잘 쓰고 우리 찬미가 중에 이 사람이 쓴 시 찬미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애니 스미스라고 그 오빠가 우라야 스미스예요. 우리 우리아 스미스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아 스미스의 여동생인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시를 남겼습니다. 난 그 시를 읽고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죽어간다고 막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썼어요. 마지막 시. 이런 잠들려 하는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그 다음 말 맞죠.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 우는지도 몰라요. 왜 슬퍼하시나요? 삶의 짐과 고민을 내려놓고 피곤하여 무덤에서 편히 쉬는데. 제가 이 시를 아침에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문장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 우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참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다. 우리는 다 무슨 생명을 가졌어요? 안 죽는 생명을 가졌어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생명을 가졌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나가면 오늘 할 얘기 다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했을 때에, 그때 현재의 진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 그 얘기가 현재의 기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어요. 영혼 불멸은 생각했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기 전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스토이고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 보고 이상한 소리 전하네. 너 죽은 자의 부활이 얘기를 하는데 뭐 새 도를 전하나? 그것을 한번 더 공개적으로 얘기해봐라. 그 아레오바고는 자 시장터에 시장터. 그거 가가지고 시장터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31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증거하셨다고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 예수 믿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것이 그 시대에는 오랜 동안 그것이 현재의 진리였습니다. 현재의 진리.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현재의 진리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도덕적, 율법적 행함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전해진 현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지. 너희는 가지다. 내 말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 없어요? 참자가 없어. 참자가 있대. 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쭉쭉 읽어가다가 4절 5절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 이렇게 놔두고 참자가 빠졌거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기억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거는 기억하는데 참자가 붙은 참 포도나무요 한 다음에도 너희는 가지니가 쑥쑥 나옵니다. 그것도 나오는 거 대단히 잘하는 거죠. 그것까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루터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이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 말씀이 모순투서입니다. 뭐가 모순투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난 예수님 밖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서로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그럴듯하죠? 어떻게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요 그 대답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조도 적어놨는데 숯에 불을 붙여서 불을 피워 놓으면은 숯이 팍 이렇게 달았어요. 그럴 때 숯이 불 안에 있어요? 불이 숯 안에 있어요? 예?
아니 숯에 불을 피워서 불이 이렇게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숯이 불 안에 있습니까? 불이 숯 안에 있습니까? 그게 똑같아요. 이것과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뭐라고 말해요? 숯이 불 안에 있고 불이 숯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저 뒤에 김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숯불. 숯불. 네, 숯불이에요. 숯불.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숯불 하듯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 집사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살아요.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안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누가 사는 대로 내 이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안 지키는 대로 갈까요? 계명 안 지키는 대로 걸어갈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사신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일은 내가 안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 속에 부활한 생명이 그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게 현대 진리의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현재의 진리의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흘러오다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됐어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교회에 이세벨도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새벽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 얘기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창세 이후로 이때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 환난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거 지금 우리 유은 시스들은 이 말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날들을 감했다는 거, 감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마스카시 목사님. 이 날들을 감했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배운 걸 얘기하면 저는 우리 재림교회 와서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의 대환란이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1798년에 끝납니다. 538년에서 시작해서 1798년에 끝납니다. 1260년 한때, 두때, 반때가. 그런데 유럽 지역에 핍박이 너무 많이 와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환란에서 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날들이 감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1798년에 끝난 것이 1776년에 끝났으니까 22년이 감해졌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장로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장로님 안 들어보신 거 참 잘하셨네. 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었어요? 예, 예. 그 날들을 감했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우면서 늘 머릿속에 의문이에요. 22년 그거 감했는데 여기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22년 감했다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22년 안 감했다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이 그게 과연 맞기는 맞나? 내가 모르니까 난 우리 재림교회와가 배운 대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지금 현재 진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계시록 11장을 보면서 이 환난이 무엇인지 내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환난입니다. 말씀 환난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이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겠어요. 또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는 오직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직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나요? 아니거든요.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데?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냥? 아이고 성직자들 말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직자가 엉터리로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들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성경 말씀은 뭘 받는 거예요? 핍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성직자가 아니라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종교개혁이에요. 그것이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1798년에 환란이 끝나는데 그 날들을 얼마나 감했어요? 1517년에 끝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200년이 넘어요. 250년이나 되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못 읽도록 1260년 동안 성경을 못 읽도록 해서 이 지상에서 성경이 다 사라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42달 동안 두 선지자가 심판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42달 동안 성전 마당이 짓밟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환난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지려고 한 마태복음 24장에 21절 22절에 있는 이 말씀의 큰 환난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 선지자들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에 다 잠적해버리면은 누가 읽고 이거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 다 성경을 통해서 믿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따르라는 것이 그 시대의 현재 기별입니다. 예.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대
예언연대, 예언연대하고 현재 기별이 이렇게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긴 시간 놔두고 2300주야 끝에는 현재의 기별이 뭘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 처해 있는 데죠. 세천사의 예, 그러니까 뭘 받지 말라? 짐승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응? 그 다음에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무엇을 믿지 말라? 영혼불멸설을 믿지 말라. 이게 2300주의 끝에 다시 말하면 19세기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현재의 기별입니다. 현재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그 기본 틀 위에서 그 시대마다 독특하게 그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그러한 구원의 기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기별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현재의 진리입니다. 현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 있죠, 연대. 이 예언 연대는요, 역사에 바르게 흘러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지도입니다. 지도.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 틀어놔놓으면 뭐 지도책 안 가지고 다니죠. 저는 뭐 여기에서 미국 가가지고 지도책 보면서 여행 다닐 때 늘 지도책 보면서 다녔거든요. 지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리적 여행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내비게이션도 잘못 가르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교회 찾아가면서 내비게이션 때문에 1시간을 뺑뺑 돌았어요. 내가 잘못 읽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읽기. 그런데 예언은 하늘나라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걸어갈 때에 가르쳐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도를 따라 이거는 걸어가니까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거든요. 하늘나라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지도를 보고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그 지도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면 앞으로 얼마나 걸어가면은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그 산은 너무 깎아지는 산이다. 그러니까 그 산을 바르게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연대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고 가는데 그 산 밑에 왔는데 보니 큰 깎아지는 절벽이야. 여기 봐야 어떻게 가야 되나? 암으로 적혀 있어요. 아무나 모르게. 그걸 이래 보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은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줄사다리,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거라. 그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사다리지만 이렇게 높은 산을 뭘 사다리를 가지고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 바르게 가겠어요? 바르게 못 가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예언의 연대들이 나온 것은 그 연대가 나왔을 때에는 그 연대가 가르치는 장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갔어요. 산들을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조금 걸어갔더니 큰 바다 같은 강이 나왔어요. 깊어요. 헤엄도 칠 줄 몰라요. 여기를 어떻게 가나 보니까, 어디로 가면은 거기에 배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나 배 운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적 시점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그 길로 걸어가거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을 모르면 현재의 기별을 따라 예수님을, 현대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병례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되는다. 예, 그러니까요,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지금 아들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무엇을 따라? 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바르게 깨닫고 걸어가지 않으면 무슨 싸움에 패배해요? 선한 싸움에 패배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예언한 예언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예언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아주 많이 가르치죠. 저는 장로교회에 있을 때요, 다니엘 계시록 공부해 본 일이 없어요. 말세로는 좀 그거는 공부해보니 말세론 해가지고 한 번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요, 다니엘 계시록 이 예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29장 9절로부터 쭉 읽으면요, 이 예언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 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저는요, 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낮에 있으라, 낮에 있으라는 말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지? 성경 살피면 그게 뭘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깨어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반대로 좀 생각했어요. 잠자는 게 뭐냐? 잠자는 거? 잠자는 것이 아니면 깨어있는 건 아니겠어요? 구불구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랬더니 이사야 29장 9절로부터 보니까 거기에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자, 또 누가 또 큰 소리로 좀 읽으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폭주로 인함이 아니다. 예. 대저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무엇이라고요?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 선견자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뭐예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예수님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를 모르는 사람, 묵시, 계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한 이 계시를 모르는 것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 오늘날 이 땅에
성경에 예언한 이 현재의 진리, 이 예언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재림교인이거나 개신교인이거나 기독교 교단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이요. 잠자는 사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현재의 진리. 현재의 진리를 아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연대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을 연구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현재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연대에 대한 것을 알면은 뭐 오늘 오늘인가 언제가 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얘기 어제 지난 밤에 얘기했나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 뭘 연구해가 그걸 알아요? 예언을 연구해서 그런 걸 우리가 이 시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기를 안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대 예언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현재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예언 끝에 그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기별대로 따라가야 하고 또 계시록 7장에 있는 뭐죠? 인을 받는 지금은 이 인을 받는 시대예요. 인을 받는 시대. 그러니까 이 인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표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몇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이든 대통령 다 알아요? 네. 바이든, 그 사람 미국 대통령이다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것이 더 좋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이 더 좋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줬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갔어요.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돈 찾아간 거 지금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죠.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예수님의 권능을 만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날 그럴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 내 이름 뭐 했구나? 도용했구나. 너희들 내 이름 도용했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도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정통이라고 해요. 정통. 그러니까 현재 진리, 현재의 진리는 역사적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다 시대마다 다 있었는데 21세기, 19세기 이후죠. 현재 진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새 천사의 기별을 따라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 시대의 현재 진리입니다. 이 현재 진리 얘기만 가지고 아직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겠고, 이번 주 우리 5가지 문제 공부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가, 바르게 읽는 것 공부했어요. 둘째는 죄와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천사의 비밀이 무엇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는 심판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 진리, 우리 교회에서 현대 진리라고 하는 그것의 성경적인 뜻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오래된 교인들도 와서 좀 말씀 듣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뭐 오래된 교인들도 여기 오셨으니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윤자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은 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제 유튜브에 올릴 것이라고 하니까 찾아서 듣고 또 들으세요. 첫날 것은 제일 서론부 제대로 녹화가 안 됐지만, 그러나 또 들어보시고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생명의 도라고 하고 치면은 19가지 제목을 강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가 그때 한국에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그거 들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부터 쭉 들으면은 기초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강론했습니다. 그것도 강론 시간이 길어요. 그것도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강의한 것이 19번 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좋은 말씀 내용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제목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도. 생명의 도예요? 예. 예. 김명호 목사 생명의 도 치면 나옵니다. 김명호 목사 생명의 도. 생명의 도라고만 쳐도 나올 거예요. 그가 도움이 될 겁니다.